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삶의 말씀을 더하는 말씀 플러스, 오늘도 이우정 목사님과 주일 말씀을 되돌아보며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백성이었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제목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이죠. 나는 과연 제대로 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요. 맞습니다. 설교에 등장한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의 이야기였는데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통 훌륭한 랍비나 능력 있는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가리키는 아주 특별한 이름이거든요. 그러니 이 맹인들의 외침은 당신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맹인들은 단순히 병을 고쳐달라는 걸 넘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보고 믿음의 고백을 한 거군요. 육신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영의 눈은 누구보다 밝게 뜨고 있었던 셈이네요. 바로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두 눈 멀쩡히 뜨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할 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본 것입니다. 육신은 눈을 잃은 것이 오히려 영적인 눈을 뜨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의외였어요. 그렇게 간절히 외치는데 바로 고쳐주시지 않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하고 물으시잖아요. 다른 기적을 베푸실 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 같아요. 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모든 사람 앞에서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맹인들의 외침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저렇게 간절히 소리 지르기만 하면 고쳐주시는구나 하고 오해할 수도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오해를 막고 싶으신 거죠. 기적은 간절한 외침이나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응답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와, 정말 깊은 뜻이 있었군요. 설교 중에 하셨던 믿음 없는 외침은 공허하다는 말씀이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사야 35장 5절 이하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라는 말씀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말 못하는 사람의 혀가 풀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어서 귀신 들려 말 못하던 사람을 고쳐주심으로써 당신이 바로 그 예언을 성취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는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는 예언의 성취였던 거죠.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정말 대조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을 텐데요. 네, 무리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며 놀라워하고 감탄하죠. 눈앞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정직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때 찬물을 끼얹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눈앞의 증거를 보고도 말이에요. 사실을 반박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나쁜 이름표를 붙여버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정해놓은 질서, 우리가 해석한 율법만이 옳다는 교만이 가득했던 겁니다. 새로운 진리가 그들의 틀을 깨트리려 하자 진리를 받아들이는 대신 진리를 공격하는 쪽을 택한 거죠. 이것이 바로 사탄이 즐겨 쓰는 전략입니다. 진리를 진리가 아닌 것처럼 꾸미고
빛을 어둠이라고 속이는 것이죠. 아, 자기들의 기득권과 지식을 지키기 위해서 진실을 일부러 외면하고 왜곡한 거군요. 이게 바로 설교 제목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의 모습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쌓아 올린 지식과 교만이라는 두꺼운 벽에 가려서 바로 앞에 있는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그 빛을 어둠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죠. 어쩌면 그들에게 눈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더 큰 비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영적 지도자들 아래 있던 백성들은 오죽했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셨군요. 오늘날의 목자 없는 양은 어떤 모습일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와 위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헤매는지 똑똑히 보고 계셨던 겁니다. 겉으로는 양을 위하는 목자 같았지만 실제로는 양들을 착취하는 굶주린 이리들이었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부족함 없어 보이지만 삶의 방향을 잃고 깊은 공허함과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나 성공, 쾌락이라는 가짜 목자를 따라가다가 결국 지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보시면서 지금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군요. 이 추수할 일꾼이 꼭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같은 분들만은 아닐 거죠. 물론입니다. 이 명령은 모두에게 주시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고 주변의 지친 영혼들을 돌아보는 것, 그들에게 작은 위로와 함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추수할 일꾼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고 묻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보고 있는가 아니면 두 맹인처럼 보고 있는가? 네, 아주 중요한 적용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하고 말씀을 듣지만 혹시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처럼 나의 지식과 경험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들을 그저 우연이나 내 노력의 대가로 여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을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 나의 참된 목자로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목사님, 설교 마지막에 하셨던 질문이 계속 마음에 맴돕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신다는 그 질문이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는 막막한 길 위에서 주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능히 건져내고 너의 참된 목자가 될 수 있음을 정말 믿느냐 하고 말이죠. 이 질문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능력을 믿느냐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우리 삶의 전 영역을 향한 질문입니다. 내가 너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킬 것을 믿느냐? 내가 너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믿느냐? 내가 너의 깊은 상처와 불안을 온전히 치료할 수 있음을 믿느냐? 주님은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앞에 서서 바로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두 맹인처럼 주여 그러하오이다, 제가 믿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겠네요. 네,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영적 통찰력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말씀을 더하는 말씀 플러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풍성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